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네. 우리는 항상 시간의 관념을 바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걸 시간관이라 그럽니다. 시간관. 시간에 대한 관념을 왜 가져야 되는고 하니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전후란 것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더 우리도 내나 영혼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있고,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 시간이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영원한 보응을 이루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소망도 필요 없고 자기의 모든 믿음의 노력도 필요 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관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이것이 다 끝나는 때가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고 영원한 보응의 때가 있다는 이 시간관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이 다 종말이 오기까지, 그때까지 하지. 그 이후로는 너희들은 그게 따라 너는 참을 일도 없고 너는 수고할 일도 없고 그 뒤는 너는 아무리 수고할 그런 필요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여기에 길이 참으라 하시니까 인내하라. 끝까지 믿음을 계속해라 그 말이에요. 힘이 들어도 환난이 있어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힘들여 땀 흘려 수고하여 해라.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은 그를 땀 흘릴 일도 없고 수고할 일도 없고 희생할 일도 없다. 그 시간관이 바르면 지금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는 내가 힘써 수고해야 되고 그 이후는 큰 이런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이 시간관을 바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첫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 이런 시간관을 가진 우리가 되어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는 약속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안 된다. 사람이야 뭐 미래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주겠다, 뭐 온갖 소망을 말하지만 그건 다 근거가 없고 그는 다 헛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을 괜히 위안제로 삼으면 안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는 분명하게 이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이 소망은 확실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붙드는 자가 되라. 소망은 현재를 끌고 가는 힘입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현재에 그 사람이 또 무슨 폭 퍼져 버립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예를 들면 비교하자면 배추가 파릇하게 이렇게 잘 자라는데, 이렇게 배추가 아주 잘 자라요. 뜨거운 물을 확 갖다 부으면 때문에 팍삭이가 다 녹아버립니다. 아예 시들어서 막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이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사람이 그냥 무량해집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뭐 기쁨도 없고 뭐 힘쓸 그런 노력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이거 힘든 줄 모르겠다 이러고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힘들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힘든 일도 아닌데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 찬송처럼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 첫째, 아버지가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소망. 이게 무슨 소망이냐? 아버지가 주신 소망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해서 너는 내 아들로 삼고 내 신부로 삼고 내 아들로 삼아서 모든 유업을 물려주겠다는 이 소망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에요. 가장 최종의 마지막이 되는 이 소망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험한 생활을 해도, 지금 참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보기에 이런 참 허술한 생활을 해도 조금도 거기에 약해지거나 뭐 실망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이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영원토록 아버지 것을 유업을 받아 영원토록 다스리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자 되는 소망이요, 큰 권세와 지위를 가지는 소망이요, 거기에서 큰 영광을 가지는 소망이요, 한마디로 왕이 되는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서 하나님의 그 왕으로 세워주는 이 소망입니다. 자, 이 소망이 대통령 되는 소망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 땅이 대통령 되면 제일 큰 소망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 되는 사람 보면 대통령이 되려고 이 정치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과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면 다 그런 과정이 오랫동안 거쳐서 뭐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온갖 뭐 고통 다 당하면서 그래도 그 힘있게 계속 하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 되려고. 근데 우리의 소망은 우주와 영계가 하나 되는 그 나라를 상속받아 그게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소망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정치의 온갖 순환과 이런 박해를 당해도 참고 견디는데, 우리가 이런 큰 소망을 가졌는데, 이 정말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 어떤 뭐 어려움과 박해나 있어도 그게 아무런 자기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소망 하나, 이 소망이 제일 큰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이 소망을 이루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야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소망을 주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너는 내게 큰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의 큰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다가 결국 실패해서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또 죄인이 되다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모든 연약성과 부패성으로 인해서 율법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소망은 좋은 소망인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대신해서 전부 다 대신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믿기만 믿으라, 내가 이렇게 대속한 것을, 대속의 상을 믿기만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 이제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생명을 얻는 이 길이 생긴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 순종이라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신 소망이라. 이 소망만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소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율법을 다 못 지키는데,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도 다 해결했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걸 갖다 예수님으로 주신 소망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신 소망. 자, 요 소망이고, 그러면 누가 믿으며 누가 이렇게 순종을 하느냐는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믿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환난을 줘보고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할 사람이 누구냐? 환난을 안 주면 다 가짜배기가 되기 때문에, 잡티가 되기 때문에, 순도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안 되고 온전한 이 행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줍니다. 환난 줬는데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이, 이 소망을 또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 번째로 주신 소망이 뭐냐? 진리와 성령을 보내요. 성령의 도우심을. 세 번째는 성령의 이 은혜를 준 겁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다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다 그대로 믿고 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이것을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주신 이 생명되는 소망은 그를 최종 소망이라. 그러면 최종 소망. 예수님이 주신 요 믿고 행하면 그대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면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것은 중간 소망.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까? 이 소망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그 힘으로 된다. 이 소망을 주신 것이 성령의 소망이요. 이것은 시작 소망. 이 시작 소망이 바로 되면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님을 참 믿고 행하는 이 중간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 중간 소망이 이루어지면 최종 소망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되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버지가 주신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주신 소망이 있고 또 성령으로 주신 이 소망이 있다. 그래서 성령을 소망해서 성령을 시작 소망인 성령을 소망해서 성령의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되면 두 번째 소망인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세 번째 소망인 최종 소망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소망을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진리와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진리와 성령은 누가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여기까지 와서 근데 진리를 말씀을 아무리 받으려고 내가 듣고 듣기 위해서 들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듣고 또 성령을 받으려고 많이 또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듣고 그런다고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을 성령을 다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받게 되고 또 묵상을 해야 그 성령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래 누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듣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들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누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누가 묵상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사람이 해보니까 한계가 옵니다. 사람이 내가 듣기는 들어야 참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데 이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미혹이 많고 환란이 많으니까 막 거기 시달리다 보니까 말씀 듣는 거와 이 성령을 받기 위한 이 명상하는 이것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뭡니까? 기도의 권능.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성령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이 명상을 하면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받게 해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려고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의 대속의 말씀으로 대속대로 그대로 실행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본군을 주신 아들에게 주신 가장 큰 권능입니다. 이런 기도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이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것이 제일 이 출발에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구나.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맨 위쪽에는 가운데 맨 위쪽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밑에 떡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 또 형제를 사랑하는 거 촛대는 이런 행동보다는 더 중요한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 대속을 우리가 받아도 그대로 우리가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도 기도로 받는 것이지 사람이 힘써 노력은 하되 기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노력하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어디서 보면 압니까? 아말렉 족속과 이 광야에서 모세가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웠습니다.
자, 모세가 잘 싸우니까 이겼습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기도한 데서 결정됐습니까? 기도하는 데서 결정됐습니까? 손을 내릴 때 올릴 때, 기도할 때 안 할 때서 그것이 여호수아가 뒤로 밀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이기고 지고, 이것이 결정되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은 기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는 순종은 뭔가? 기도의 일종이요, 기도를 온전케 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여호수아가 힘써 잘 싸웠으니까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서 모든 결정이 나는데 자기가 순종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서. 순종생을 안 하고 기도만 떡 앉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을 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이걸 갖다 의인의 기도라 그러고, 믿으면서 해야 되니까 믿음의 기도라 그럽니다.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돼야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면서 해야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지. 온전한 그 모세의 이기는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밑에 나가 싸우라니까 싸우지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온전한 기도가 안 됩니다. 다 기도라는 것은 순종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구나,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구나, 그래야 그 기도가 온전하게 되구나, 그렇게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기도의 권세를 가져야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대속에,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가집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 가질 때 아버지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최종의 은혜요.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고 행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했습니다. 계명과 그 계명으로 인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인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졌지, 그런 인도가 없으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 있습니다. 믿고 행해야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 생명의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해준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딱 끊어버리고 내 힘써서 내가 성령을 받겠다, 내가 말씀을 듣겠다, 내 힘으로 내가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겠다, 내 힘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래가 힘써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이 기도,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이 기도가 중심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면서 모세가 그것을 들어야 되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지. 그거 빼버리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순종만 하고 거기에다가 기도 안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둘이 합쳐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순종을 힘써 자기가 싸우니까 내가 이겼다, 내 힘으로 이겼다 하기 쉽습니다. 여호수아가만 싸워 이겼으면.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었다,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천국 13권, 우리에게 다 기본권을 가진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기도의
특권의 권세를 우리가 다 받게 된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